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제 세 권이 남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목록가 이렇게 외워서 부르실 때 가장 마지막 소절이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학개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 세 권의 경고는 좀 시대 배경이 다른 소선지서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 학개의 제목은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학가이, 본래 이름이 학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뜻은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잔치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학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또 발음과는 조금 상이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실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실라, 실루아노도 같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자는 이제 본서에서 내적인 증거와 또 에스라서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봐서 학개가 본서의 저자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된 연대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다리오 1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리오 1세는 어떤 왕이냐면요, 저기 그리스 아테네하고 또 전쟁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전쟁에서 패했죠. 패한 덕분에 생긴 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의 그 병사가 승전고를 알려주려고 42.195km를 달렸죠. 그래서 나온 경기가 뭐예요? 거기서 유래된 게 마라톤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왕이 바로 저 다리오 1세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한 2년째에 BC 52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총 5번에 걸쳐서 계시가 임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아마 계시가 임한 연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학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학개의 배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에스라서와 역대 36장 이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역대기 성경하고 에스라 성경하고 같은 시간적으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교차해서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익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세 소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된 그런 소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은 전부 다 9권 전부 다 멸망하기 전에, 그죠? 아니면 멸망이 임박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그런 시간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때는 그 시대적으로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뭐 2년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조금 전 역사를 살펴보면 바사 제국의 첫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죠. 역사책에는 키루스 왕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에 그 고레스 왕의 그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치적을 기록한 이 드럼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문 이런 것도 보여드렸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이 득세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느 나라에 속할까요? 이란 사람들이요.
같은 아랍 사람 취급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한대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기 이란에 가가지고 아랍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면은요 아주 혼쭐 난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은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후예야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사 제국이 이제 득세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뭐 바벨론 같이 막 그냥 무자비하게 뭐 정복하고 짓밟고 그게 아니고 또 아수르 같이 그렇게 막 포로민에 대해서 막 잔혹한 신체에 막 이렇게 가해를 하는 그런 잔혹성을 나타내지도 않고 굉장히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방대한 큰 제국이니까 이 제국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화 정책으로 그렇게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각 민족들의 어떤 문화나 종교나 여러 가지를 다 인정을 해주고 스스로들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똑같지요? 여기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죠?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민족도 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들도 너희들 그 나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37년에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서편의 땅, 강서편의 땅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강서편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은 어떤 강을 말할까요?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 건너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건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무너지는 건 참 쉬운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536년에 제2성전을 일컬어서 다른 호칭으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일컫습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스룹바벨은 여기 부임한 총독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학개 1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 이렇게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앞에 나온 스룹바벨 이 인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성전을 두 번째 이렇게 세워지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좀 초라하고 누추했을 거예요. 시작이 제사장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성전 기공식 할 때 솔로몬 성전 기공식 할 때 막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많은 찬양대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파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또 기록에는 어떻습니까? 기록에는 24개의 반열에 24개의 반차 말하자면 당번이요. 당번을 반차 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개 당번에 성가대가 있었어요. 우린 성가대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다윗 왕 시대 때 24개 성가대가 있었어요. 4개 조에. 그럴 정도로 화려했는데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성전 기공식에 기초를 놓는 그런 그 예식의 모습은 그거와 비하면은 더없이 초라했겠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뭐예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에 막 통곡하는 소리,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그게 멀리서 이렇게 들려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신앙이 참 좋네. 바사 제국의 왕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네.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시건이에요. 시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주목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두 개 나왔어요. 뭐예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 성전 건축을 주도한 두 인물이 나왔어요. 스룹바벨, 예수아. 여호수아 그랬는데 또 예수아 그랬잖아요. 동일인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서두에 외국 사람 이름 번역하다 보면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에요. 또 여호수아를 다른 성경에는 또 호세아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죠. 다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같은 이름을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리고 또 스룹바벨,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이렇게 두 사람이 나타났네요. 그 사실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재건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난다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주로 공문으로 이거를 쭉 게재를 했어요. 그죠?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해서 뭐 공문 내리셨다. 그 다음에 뭐 아닥사스다 왕이 뭐 어쨌다. 그 다음에 뭐 다리오 왕이 또 다시 재개하게 또 공문을 냈다. 뭐 주로 공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서를 살펴보면 사마리아인들, 다시 말하면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족속이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제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이 만약에 재건될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 가운데 하나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성이 없으니까 성문도 없고 성이 없으니까 성문도 당연히 없겠죠. 뭐 약탈당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농사 지은 거 뭐 흉작이 돼버리고 막 이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사기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인적으로 그렇게 방해받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캄비세스 2세가 집권할 때는 원조해 주는 것도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어려움이 첩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단이 됐느냐?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5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중단된 채로 16년을 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달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학개 선지자 나타난 다음에 2달 뒤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 제2년에 다시 재개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개 선지자는 이제 노선지자고요. 나이가 든 노선지자고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다음 주에 못 다루는구나.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다음번에 다루게 되는 스가랴서의 주인공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재개가 된 성전 재건 사역이 BC 516년 10월에 한 4년 한 4개월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 제1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2장 3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에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봤는데 본 사람이 있냐?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성전이 다시 또 건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름이 둘둘 나왔잖아요, 그죠?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가 나타났죠. 이 연로한 그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젊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둘이서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하니까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거죠. 또 이 성전 짓는 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행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갈 때 성전이 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 학개서 안에는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협력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뜻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데는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BC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50년이 지난 다음부터 고레스 왕 칙령이 내려졌을 때 536년 딱 50년이죠. 네. 저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단이 됐어요. 16년 동안. 그러다 520년에 다시 재개해서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중단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16년 동안 중단된 그 기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50년 되었을 때 돌아와서 기공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온 걸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그렇게 선언한 거냐면 완공됐을 때. 맞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내용은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배경 설명. 이제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학개 선지자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총 5번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펴셨어요?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그랬어요? 맞죠? 네. 다리오 왕이 왕으로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해 6월에 초하루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날짜가 어디 나와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랬죠? 그 다음 2장 1절에 7월 곧 그달 21일에 그랬습니다. 맞죠?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그랬어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그달 24일에 그랬죠? 네? 그래서 10절과 20절을 날짜가 똑같네. 24일, 24일.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지. 그러면 4번.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따로 기록했으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따로 구별했으니까 5번. 그래서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4번 또는 5번 자기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두 번째 계시 내용은 12절부터 15절까지고요. 1장 1절에서 11절, 1장 12절에서 15절. 그 다음 세 번째는 2장 1절에서 9절, 네 번째는 2장 10절에서 19절, 다섯 번째는 20절에서 마지막 23절 이렇게 본다. 또 이거 하나로 보면 그냥 합해서 그냥 본다 그랬죠. 그렇게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성전 건축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자기 것을 챙기기에 빨려서 축복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아라. 소위를 살펴보아라 그런데 소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 처지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막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왠 줄 아냐? 너희들 한번 소위를 살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을 전달받고서 어떤 태도를 나타냈냐면은 다 하나같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성전 짓는데 정말 필요한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 믿음을 북돋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 그룹을 얘기합니다. 스룹바벨, 그다음 여호수아, 백성들. 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감동받는데 다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중간쯤에 보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남은 백성아 이렇게 찾으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사실은 스룹바벨한테도 주어지고 여호수아한테도 주어지고 남은 백성한테도 주어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 다음 메시지가 뭐예요? 굳세게 해라라는 거죠. 굳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신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내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터키도 아닌데 이거 뭐 지진 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여기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나중 영광이. 근데 한번 육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컸어요? 안 컸어요. 초라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육적으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취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조로 조금 있으면 내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세워질 영적인 성전, 그것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다시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좀 그 까다로운 부분이 나오죠. 거룩한 고기를 싼 사람의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느냐?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하죠. 레위기에 익숙한 사람은 여기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러하다. 이 백성, 이 나라가 바로 저런 부정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더러워진 것을 정하게 하는 거죠. 그 성전이 있어야 그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도 없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부정하다는 거죠. 썩는다는 거죠. 쓸모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 무관심했던 과거를 추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득이 형편없이 적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를 다시 축복해 줄 거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삽을 든 망치를 든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결의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또 나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인데 아까 표현은 그대로 나왔죠. 근데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네요. 열국의 여러 나라들의 보좌, 다스리는 그런 자리를 엎어버릴 거다. 내가 너를 취하고 인을 삼을 것인데 내가 너를 취하고 인을 삼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영적인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의 특징, 좌우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놋바다라고 일컫는 12마리 소가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대야가 있는 거죠. 대야가. 저게 이제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저거 이외에 또 물두멍도 있어요, 없어요? 물두멍 몇 개라고요? 10개. 자, 이렇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이 더 슬프고 더 충격적이고 더 쓰라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워진 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증샷이 그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씩 더 발전시키고 증축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뭐냐? 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보다는 못했을 것이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런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날 그 말씀은 육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헤롯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 이슬람 사원이 있죠. 세 번째 성지로 지적이 된 바로 그 자리에 황금 돔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서쪽 축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마을 모습하고 성전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관찰될 공부학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그 모형으로 했고, 지금 저쪽 예. 가운데 저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성전. 네, 50대 1로 축소한 모형이에요.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 박물관, 국립박물관 앞에 가면 있습니다. 자리고 저 앞에 문 있고, 저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뜰이 그치, 뜰이 있고. 이제 뜰인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모형 안에 저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의 헤롯은 헤롯의 성전. 지금 저거 보는 부분은 이제 저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하면 생각나는 진짜 거. 성전 눈을 뜨게 했던. 예, 그렇죠.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성전이 자연스러운 연못이 아니라 성전하고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하고 가까워요. 거리가. 인공적인 연못이구나. 네,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발견이 된 건 뭐냐면은 성전 재건을 위한 4가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소위를 살펴라, 이게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다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이 명령이 또 나와요. 그다음 과거를 추억하라, 이 말씀도 또 나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임을 알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또 무려 이건 5번이나 나옵니다. 네. 자주 나오죠. 2장 4절에는요 한 구절 안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3번이나 나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 백성들, 이렇게. 네.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어요. 1장 7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죠. 그다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도 2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15절 시작.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점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이 추억하여 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복 줬냐 안 줬는지 한번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런 거 한번 돌아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나갈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 한 구절 안에 3번 들어가 있고요. 또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자, 그럼 학계는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목자님이 성전 회당, 그죠? 회당을 다시 또 이제 짓자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나 보다. 네? 어디로 이사라도 가자고 그럴 얘기 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요, 학계의 마지막 부분에는 육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적인 성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맞다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전에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성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절할 때 우리한테 주셔요. 그죠? 물론 육적인 성전도 우리가 믿음을 발현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대상이지만 그것이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성전을 아름답고 잘 가꾸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이렇게 잘 가꾸면 물질적인 그런 성전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육적인 성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학개서를 보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라고 하는 것을 육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두 가지를 다 지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시대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근데 성전이 회파되면서 그 종교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로 뭐야?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사도시대 때 가정에서 모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그죠? 자주장사 누구예요? 루디아 가정, 막 이런 데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성전 그런 거 없었어요. 사도교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육적인 거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뭐 낡아지고 뭐 감가상각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언젠간 무너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계 선지자도 강조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전입니다. 영적인 성전. 물질적인 그런 예배처, 예배당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성전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한 거예요. 네.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다음 성전 건축 후에 축복의 유물을 추억해라.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건 다 아까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성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신도회 다 하고 계시죠? 신도회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그 신도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신도의 구성원 마음 하나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식당 가는데 메뉴 하나도 제대로 못 정한다. 안 됩니다. 그 신도회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혼연일체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서는 거지. 4분 오열돼 가지고 막 나는 된장찌개, 나는 소보양 본가, 나는 황미방학 다 나눠지면 될 일도 안 돼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하나 됐을 때, 신구 선지자가 하나 됐을 때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 됐을 때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하나가 됨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